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에 보면은 4장 6절을 보십시오. 4장 6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반대되는 자세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세와 반대되는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염려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할 만한 일들을 만나게 되고, 사실 우리의 특기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염려를 잘하는지 일어나지도 않을 것도 염려하고, 참 행복한 순간이 오면 그거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즐겨하는지, 또 그것에 얼마나 익숙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가정에,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는 모든 집마다 염려가 없는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가정마다 걱정거리들이 있고 염려할 만한 것이 모든 가정에 감히 다 있다고 단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오래된 습관이요, 우리와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는 태도 대신에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이라 그랬습니다. 사소한 것 그리고 큰 것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염려하는 것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염려하는 것을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일어날 때마다 그 염려 속에 머물지 말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라.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염려를 모두 다 기도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말씀드리듯이, 아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에게 가서, 아빠에게 가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듯이, 그것이 크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을 기도하는 일에 바꿀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이 아니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생활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내놓고 보면은 이것은 기도해야 될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되는 일인데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을 염려만 하고 지나갔는지 몰라요. 염려가 기도로 바뀌지 않고 염려하는 곳에 머물러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허비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너희가 왜 얻지 못하는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머릿속에 염려는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서툰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제일 큰 문제는 기도조차를 안 하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기도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모든 일에 그 염려가 기도로 바뀌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삶이 되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 생활에 한 가지를 덧붙이시는데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기도 생활에 한 가지를 덧붙이시는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데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 말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미리 감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푸시하는지 미리 감사를 다 해놔놓고 이대로 안 들어주시면 나 감사 안 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미리 감사해서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다 받아내라. 그래서 미리 감사해라. 그게 믿음이다. 그런 뜻으로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감사라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감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인정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감사는 염려를 다스리는 특효약이기 때문입니다.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염려하고 불안에 자주 휩싸이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도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염려하고 불안하기 시작하면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부처 앞에 가서 절하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에 휩싸이게 되면은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자꾸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달려가게 돼요. 그래서 불안과 염려는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통로를 막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불안 가운데 휩싸이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끔씩 성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참 어려운 사건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은 저도 마음에 낙심이 될 만큼 그런 일들을 한 번씩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참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어떤 말씀, 어려웠던 일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기 시작하면은 이상하게 제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이상하게 생겨요. 그래서 감사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늘 감사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다가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작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열흘, 일주일 내가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안 되면은 금식을 내가 해야 되겠다. 금식하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단계를 밟아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금식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도대체가 소망이 없다. 하다 도대체 방법이 없다. 그런 순간에 부딪히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그런 순간이 혹 우리의 마음에 생기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생기게 된다면은 그때 아직 하나 쓸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어요. 금식 기도해도 안 되는데 뭐가 남아 있습니까?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럴 때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남겨주신 카드가 한 장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다 안 되고 진짜 길이 없다고 느끼게 되었을 때, 그때 감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휩싸였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감사는 불안과 염려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감사할 것이 남아있다. 아직 감사가 나에게 남아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전도하고 아내를 전도하고 아이들을 전도하는 일에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데 무슨 카드가 남아있나? 그러면은 감사가 아직 남아있어요. 남편한테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나를 교회 가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남편한테 한번 감사해 보기 시작하십시오.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감사하는 것이 아직 남아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사람들을 향한 감사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감사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어떻게 이런 말이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자루의 촛불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놀랍죠? 한 자루의 촛불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감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의 역전이 시작되게 돼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하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가?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맥이 빠지는지 몰라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 구절은 우리 생각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리하면 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7절은 그렇게 이어지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신다. 그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맥이 빠지죠.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는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참 우리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기도하지만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인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더 좋은 것인지 사실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나오는 것이니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4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말은 불신앙에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와 불안에 휩싸이게 되면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논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모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 광풍이 일어나는 호수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살펴보지 아니했었습니까? 광풍이 물어 닫히면서 물결이 출렁거리면서 배에 물이 들어와서 이제 빠져 죽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제자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광풍을 잠잠케 하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은 배를 타고 계시는데 그 배에 예수께서 계시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만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잘 될 때도 있고 풍랑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 배에 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계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새벽 기도의 월화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평강이, 광풍이 밀어닥치는 배 위에서 주무실 수 있는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틀 후에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의 마음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불안한 수험생들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이 시험 결과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우들이, 때로는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환우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갑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에 진짜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에 허락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확신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염려에 휩싸이는 그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셔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